길끈은 과거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를 표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그 후에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며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하는 것의 중요함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극도의 권위주의와 목사 중심의 교회 운영은 신자들과의 공동체 운영을 저해하고 있고, 재정과 성장에 관심을 둔 교회는 믿음을 등한시하며 게다가 성경의 말씀을 신학과 교리로 무시하거나 왜곡하며 감성파리 설교를 통해 신자들을 감정적으로 감동시키려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실정이고, 이런 와중에 아직도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나 은혜가 있어야만 그것으로 사는 종교로 설교하는 이들이 많으나, 정작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면 사람이 그것을 받을 수는 있는지와 그것을 온전하게 지킬 능력이나 있는지 여러 번 질문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믿음을 지키려 들지는 않고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 자신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변명만 늘어놓기 바쁩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서 온통 하나님 탓을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살펴보았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야 믿을 수 있고, 그 구원을 주시고 말고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들은 어차피 사람이 지혜로 만들어낸 말이기 때문에 묵살하고 성경을 통해 올바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맞죠?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니 받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만, 이게 왜 갑자기 구원의 은혜를 주셔야 믿을 수 있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시는 것의 조건은 무조건이고 모두에게 공평하게를 전제로 합니다. 무엇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마음에 믿어 예수를 살리신 것과 구주로 시인하면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점검하면 됩니다. 알고 믿어 시인했는지 말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처럼 구원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한하고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지, 봐서 골라서 아무리 졸라봐도 내가 원하는 자에게만 주시겠다는 듯 바꾼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러한 엄한 주장의 바탕에는 사람이 내 행위로, 내 의로 무엇인가 하여 이루겠다는 욕심이 깔려 그런 것인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람 수준으로 생각하고 낮추는 언행은 지극히 주의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안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절까지 보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받았으니 받을 수 있으니가 맞는 이해인데, 난데없이 주셔야 믿을 수 있고 로 둔갑시킬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이 전한 것 같이 복음을 들음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이름에 대해 들은 것이고, 그 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생뚱맞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믿으려고 가진 애를 써도 안 되더라는 핑계도 모자라 이제는 하다 못해 궁여지책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믿을 수 있다라는 변명이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야식으로 매일 치킨에 맥주를 먹으면서 다이어트가 안 된다는 말이나 헬스장에서 운동기구 가지고 몇 번 해보고는 힘들다는 것이나 그러면서 멋진 몸매를 원하는 것은 그냥 도둑심보일 뿐입니다. 노력, 싸우고 이기고 극복하고 대적하는 일은 전혀 하려고 들지 않으면서 매사에 힘들다며 어렵다며 두렵다며
귀찮다며 다 해달라고 졸라서는 될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학창시절 성적이 상위권에 있지 않던 이유를 생각하시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내 위로 다 천재들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을 말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되도록 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무튼 그런 믿음이란 것이 주셔야 믿어지는 것이던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저절로 믿겨지는 것이던가요? 좋은 밭의 비유는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일이고 마음으로 믿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듣고 알아야 할 텐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분을 십자가에서 살리신 것을 믿느냐인데 이 믿음이란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여기고들 있습니다만 정작 성경에는 다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의지를 발동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겨지는 것이라는 것이 좋은 표현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믿겨집니다. 거부할 수 없을 정도죠. 하나님이나 성령님이 강권으로, 강제로, 어거지로 믿게 해주신다가 아니고요. 제대로 알게 되면 믿고 말고를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지만 매사 대충 읽고 들으니까, 그래서 말씀도 어설프게 들으니까, 그렇게 설교하니까 설교를 듣고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 맹숭맹숭한 것입니다. 먼 훗날 심판 때 몰랐어요, 못 봤어요는 결코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이 모든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듣고 제대로 알면 천지개벽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순서를 간단하게 보자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가 맞다는 것입니다. 근데 난데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비로소 믿게 되었다처럼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멋대로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도대체 성경 어디에 있는 구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사람의 주장과 잡다하기 그지없는 이론을 바탕으로 신학과 교리가 만들어낸 것인데 어차피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연구한 결과가 이 정도라 믿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과 성경의 기록 그대로를 믿으면 될 일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복습하는 의미에서 거듭남은 물 침례와 성령 받음이라고 이전 영상에서 나누었습니다. 물 뿌리기 세례를 받으면 자동으로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고도 했고요. 성경에도 분명 물과 성령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안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지극히 성경적인 순서죠. 이렇게 못하는 목회자가 지천에 깔린 것이 문제이지 구원의 은혜를 주셔야 믿는다고 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서 구원의 조건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을 더 보자면 세상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을 만한 놈을 골라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조건은 똑같습니다. 공평하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모두에게 주시고 그들의 반응을 보신다고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단계 없이 사람의 의지로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조차 어불성설이니 언급할 필요조차 없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십니다. 예수인 나를 믿는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와 전혀 다르지 않는 말씀이시죠. 난 그냥 받기도 싫고 거절하고 싶은데 억지로, 강제로 믿음을 주입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럴까 싶은데 예수의 소문을 들은 혈루병 여인이나 바디메오 그리고 백부장은 똑같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믿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조금 높은 이해를 돕자면 다른 이름,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에 대한 영상도 올렸는데 믿음이란 그리고 믿어야 할 것은 그분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이라는 사실만 아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일이니라 하시니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렇게들 하지 않습니다. 공생의 기간 유대인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는 알 사람은 다 압니다. 물론 그들만 절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는 일들이 공생의 기간 주님이 이 땅에 사신 일과 동일한지만 비교해보면 됩니다. 교회를 운영하며 각종 예배, 기도회, 찬양 집회, 기타 각종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에 정신이 팔린 목회자들처럼 주님이 이 땅에서 그러셨는지 말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마치 구원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야 받아먹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말하지만 이런 경우 주신다고 받을 수는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것을 지켜내는 것도 책임이고 엄청난 숙제인데 거저 받았으니 감격해서 가능하다? 이것은 동화와 같이 봐야 믿는 자가 하는 소리입니다. 감정과 기분, 감성에 쩔어 작심삼일이 전공인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니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 하나님이나 성령님은 강제로 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부지불식간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인하고 인정하고가 내 영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모를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처럼 시험하고 연단하고 질병으로 우리를 치시거나 강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으로 아는 것 자체가 말씀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주님의 말씀은 곧 아버지의 말씀. 그런데 듣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지혜로 말씀을 바꾸어 설명이나 하려 들고요. 깊은 이해가 아닌 엉뚱한 해석을 하면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가르침과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통해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란 것만 알기라도 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도 주님과 마찬가지로 들은 것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작 살피고 지켜야 할 믿음에 대해 잠시 봤으면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앞에서 언급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갖게 된 믿음을 온전하게 잘 붙잡고 있느냐, 포도나무 가지처럼 잘 붙어 있느냐를 따져야 합니다. 열매야 당연히 맺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오직 열매를 봐야 한다? 믿음과 열매, 무엇이 우선이고 중요한지는 각자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는 있으면서 하는 말인지가 가장 궁금하긴 합니다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그 결과로 맺혀지는 열매는 당연한 것이고, 그 열매를 내가 팔 것이 아니면 맺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맺히도록 하는 일,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는 일, 믿음을 지키는 일,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이 일은 누가 해야 한다고요? 믿는 자.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의지를 발동해서 그렇게 하고 유지할 때 그를 믿는 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이는 물결과 같이 맨날 자기 감정에 빠져 울고 불며 빌고 회개하고 달라고 조르는 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적과 마찬가지로 믿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로 사람을 알 수도 있겠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도 도무지 알지 못하겠으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을 듣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말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믿음은 받는 것으로 주장하던데, 그게 아니라 모두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이름을 듣고 알고 믿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사람이다 한순간에 회심을 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 세상 물론 교회에도 발에 차일 정도로 많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입으로 시인하게 해주세요. 구주로 영접하게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라는 기도나 하는 별의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으니 넘어갑니다. 아무튼 믿음과 구원에 대해 온갖 주장이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것을 말이죠. 그게 믿어지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안 되니까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니까 구해서 받으려는 심포가 아니라면 도무지 설명도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으면 이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는 않으면서 구원이 어쩌니 믿음이 저쩌니 백날 떠들어 봐야 다 공연불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따지거나 하지 정작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고 하면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해봐야 안 된다는 식의 주장들, 신학과 교리를 통해 지겹도록 듣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그것이 정작 주님이 하신 말씀과는 반대로 행하기는커녕 토를 달고 이유를 붙이고 안 하고 못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바쁜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그것조차 성령께서 나를 강제로 어떻게든 바꿔주셔야만 될 것으로 여기니 허구한 날 연구하고 사람이 지혜로 이래저래 다르게 해석하기 바쁠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지식을 최고로 여기며 고집과 어거지를 부리는 사람, 그냥 종교인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믿음이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면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자녀라면 마찬가지로 거룩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믿음을 지켜내려고 싸우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욕보이는 자에게 다윗이 한 것처럼 당신이 그 이름을 모신 성전이 되었으면 그에 합당한 언행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마장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데 따라 이웃사랑을 실천하세요. 세상 것으로 사람이 지혜로 만든 신학과 교리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주님을 위해 일했는데 이게 뭡니까? 감옥에 갇혔으니 꺼내주세요. 도와주세요. 를 했을 한국교회 회원들과 달리 그들에겐 확고부동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으면 그것을 목숨처럼 지킬 각오라도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켜달라고 기도나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려 들지는 않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받게 해주세요나 기도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모르냐는 말, 정작 할 일은 안 하고 열매를 봐야 안다는 이상한 말로 두리뭉실 넘어가려 하지도 말고 그 사랑을 알고 믿은 믿음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고 구원의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연애는 제대로 하나 싶습니다. 상대방이 날 사랑한다고 확신을 주어야만 사랑을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아는 친구를 다 만나 연애 상담을 해서 내 의견에 공감해주고 동감해주고 인정을 해주어야만 그제서야 마음이 편해지는 삶을 살기는커녕 또 의심하고 확인하고나 있으니 하나님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셔야 믿는다고 한다는 것이죠. 도마가 한 것보다 더 심하게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믿으려 들지 않고 알게 해주면 그것도 계속해서 내가 의심이 들 때마다 알아서 알려주고 들려주고 보여주고 오감으로 느끼고 감성으로도 느껴야 그제서야 믿겠다는 심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애시당초 그런 자에게 이미 물 건너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소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 믿음이라고 다를까 싶습니다.